우리 옆에 분, 우리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손을 뻗으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안 우리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빛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하셔서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교회 원로이시죠. 김지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시체를 혹시 만져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시체를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 계신 분은 이렇게 이 몸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생명이 떠나자 점점점 차가워진다는 거죠. 너무나 싸늘하게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마음이 따뜻하시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해야 되는데 너무 식어버렸거든요. 싸늘해져. 너무 차가워버렸어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바라보니까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마음이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 이렇게 찢긴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 버렸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따뜻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냐면, 김지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3살 때 양부모님의 손을 이끌려 교회 갔어요. 그런데 워낙 궁금증이 많잖아요. 워낙 이렇게 총명한 아이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당시 내전이 있었는데 애들이 그 내전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앙상하게 뼈만 나오는 그 아이들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예.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때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 아이에게는 지금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 답이 정답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는 혹시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목사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 우리 스티브도 정말 마음이 아픈가 봐. 우리 하나님도 많이 아파하시겠지?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뭘까?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근데 이렇게 했었더라면 스티브 잡스가 교회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스티브 잡스는 영원히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이 구원의 놀라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따뜻해져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유,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누가복음에 12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다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한다는 거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계셔요.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대. 성도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대. 지금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렇게 개봉이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걸 봤거든요. 뭐 신천지, 뭐 예를 들면 뭐 JMS, 뭐 아가동산, 뭐 만민중앙교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이단, 이 교회와 우리 정통 교회가 다 똑같은지 알아요. 하나로 싸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 저런 거라고 성도의 권세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책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또 뭐 나는 생존자다 이게 또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베드로 후서의 2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살면서 거하면서 날마다 저들의 저 불법한 행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의로운 심령이었는데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상해버렸어요.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싸늘해진 거예요. 식어져 버리니까 세상을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실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세상에서 주의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이긴 자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위축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분별해서 깨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여러분 자꾸 불법한 이 세대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 많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라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7장에 18절과 19절에 보면 주님 같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남은 자의 허물을 다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 인애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진노를 오래 가슴에 품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발로 밟으세요. 다 발로 밟으신 다음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다시는 들춰내지 않으신다. 꺼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다가 딱 팻말 하나를 걸어놨는데 그게 낚시금지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보지 않으신다. 모든 걸 용서하신 그 은혜, 그분 같은 분이 어디겠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겪은 그러한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유는요, 신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의 고통을 겪으셨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절대 무의미한 게 없을 거다.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떤 의미예요? 의미 정도가 아니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들춰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여러분 그분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인데요. C.S. 루이스는 자기의 영적인 이 자서전을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13살 때 사르트르라고 불리우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가르친 학교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충격이 되는 그런 얘기 하나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신이 이 세상을 목적을 갖고 지었다면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허점투성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의 세상을 그 신이 만든 게 맞냐, 이제 그거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그날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려요. 그런데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딱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 마음에 찾아왔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은 모래 사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늘하게 식어졌다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고요. 아예 기쁨을 갈망하지조차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생명이 사라지니까 가슴이 싸늘해져요. 20년간 수많은 종교 철학 사상을 통해 찾고 신을 찾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했대요.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고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에서 유신론자로. 그런데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던 그 비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성,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 중에,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나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체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돼가지고 피조물의 고통을 같이 담당하셨는가? 야,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 믿어지는데, 자기가 사실은 그 힌두교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기독교육을 했는데, 힌두교는 이게 자격미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신의 비인격성. 그것은 뭐냐면 사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티라는 거. 힌두교의 최근까지도 존재했던 이 문화거든요. 그 문화는 뭐냐면 남편이 죽어요. 화장하잖아요. 힌두교에서. 근데 화장할 때 불이 가장 뜨거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남겨진 과부, 여자, 아내, 그 집어넣는 거예요. 던져 집어넣는. 살아있는 사람. 사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여성이 돼? 남편이 죽었다고 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대단한, 이런 숭고한 여인이 어딨냐? 신적인 존재다. 그래가지고 딱 재로 만들어지면은 제단을 쌓아서 경배한대요. 이 힌두교라는 거죠. 근데 실은 그게 왜 그러느냐? 돈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경배하면서 돈을 바친,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비인격적이에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은 잔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가 자격미달인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돌고 돌고잖아요. 윤회. 돌고 돌고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비역사성. 근데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철저한 역사성 아래.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베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깨닫게 하는 가장 비밀이 되는 말씀을 고린도서 8장 9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시려고. 절대 가난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이유는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시려고. 그럼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불구덩이에 뛰어든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고 삶을 집어던지고 그 머리둘 곳 없는 힘없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포기해요. 부유함을 포기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가난해져요. 그리고 그 가난한 영혼을 부욕해 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썬다싱이라고요, 인도가 낳은 기독교 아주 유명한 선교사요, 성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히말라야로 올라가는데, 아니, 그 겨울엔 말이에요. 한 사람 쓰러졌어요. 다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옷을 벗어요. 그 추워서 떨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안아줘. 자기 옷을 벗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 얼굴이 예수님으로 바뀌더라.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날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이 시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요. 무려 이 책은요, 당시에 5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5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냥 초대형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한테 일부에서도 물어보면 이 책을 존재를 몰라요. 요새는요, 서점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헌책방 가야 겨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대단했던 책이 한 세기도 안 돼서 사람들의 기억이 잊혀졌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이 성경 저 구석탱이에서 저자들이 서로 조율을 하거나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에 비하면 너무나 문화가 그들의 그 찬란한 문화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가슴에 담은 사람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베드로서 1장 한번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을 피셔야 돼요.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을 다 내어드리고 순종하시. 그리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Loving God이라고 하는 찰스 콜슨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완전히 그냥 미국에 날아가는 새 떨어뜨린다는 권력자에서 완전히 형무소에 들어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면 죄인이 됩니다. 전과자가 되죠.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야 나의 실제의 모습과 대면하게 돼.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대면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불행을 치유하는 약을 인간 밖에서 찾는 것보다 헛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파스칼의 얘기거든요. 파스칼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인간이 자기가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행함을 치유하는 약을 인간 밖에서 찾는 것만큼 헛된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하던 기독교인 그리고 성경을 그가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죠.
구원을 경험하죠. 완전 새로워져요,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은 받았어요. 감격은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하고 살아야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권세도 다 물러가고 이제는 뭐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낸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히 매스컴에 완전히 내가 완전히 유명사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되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게 뭐냐면 그 교도소에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 뜻인 사람 모아가지고 교도소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완전히 피눈물도 하나 없는 것 같았던 인간같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요 복음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미국 땅에 3,000개의 형무소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기 어느 정도 바뀌냐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모범수가 돼가지고 이제 형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라 이제 자유인이다 그랬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복음 전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게 조금 더 있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75개국에 이 교도소 선교회가 교도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장 어두웠던 자리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그 자리가 가장 소망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는지 말씀을 내가 정말 상고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불신앙이 가득한 시대 만연한 시대라고 해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아무리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라 하더라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 전하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독교가 미친 놀라운 영향력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로마서 16장에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은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안 게 아니고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비밀을 열어줘 주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신비의 계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진다. 견고해져요. 복을 얻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자리마다 변화되지 않은 사회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게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한번 세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땅 파가지고 그 뿌리 캐먹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약탈하고 그 바이킹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세웠던 나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됐거든요. 그게 뭐예요? 노르웨이잖아요. 왜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르네오에 그 사로악이라고 하는 그 오지 그 정글 섬에 카누를 타고 수시간 가야 돼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몇 시간을. 거기에 딱 가보니까요. 야, 그런데도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로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그런 거예요. 한번 나한테 해꾸지해요?
가만히 내두잖아요. 그 부족의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면 목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다시는 나한테 까불지 마 그래가지고요. 처마 밑에다가 사람 목을 다 걸어놔요. 처마 밑에다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죠. 한 번 원수지면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쫙 걸어놓은 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와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데요. 그 문화가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독지가가 한 사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지가가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돌봐주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데 이분이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뭐 사장이었는데 거기 다 박탈당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서 나오더니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겠다. 내가 너 결혼할 때까지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성호 형제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김영석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젊었을 때 세계 일주 2번 했는데 딱 세계 일주 해보더니 답이 나왔대. 우리 한국 땅에 필요한 거 기독교다. 여러분 이 책은 세계적인 책입니다.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인간인가. 여러분 인간의 그 잔혹상을 고발합니다. 이게 인간인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프리모 레비는요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렇게 유명해졌을 때 이 사람은요 돌연 자살해버립니다. 돌연 자살로 인생이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너무 사람의 죄악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허무하다.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죄악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영생은 뭔가 우리 구주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영생을 누리려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그러면 삶의 기쁨, 목적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 돈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건 뭐예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뭐예요? 하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뭐하는 거예요? 깨닫는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감사하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이 만연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세상은 더 말씀을 배반하기 시작할 거고 더 타락할 겁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친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알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나 같은 연약한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그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사귀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사귀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자기를 열어 보이지 않으면, 오픈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하고 오래 사귀어도 그 사람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러나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알게 된 거, 내가 그분을 믿게 된 거, 그거 전적인 은혜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에 27절 28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나는 그들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영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절대 나를 붙드는 그 손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7번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붙드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절망의 고통 가운데도요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34편의 8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거든요. 그 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그분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분을 알면요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이길 용기, 평안함, 그리고 음성을 듣고요 영생의 비밀을 알고 그분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이 가득한 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그분을 알기를 더 힘쓰세요. 예수님 알기를 힘쓰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읽더라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요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의지하세요. 그분이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돼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